우린 지난 주일에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것을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째 되던 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의 시간 간격이 40년이 대략 흘러간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마지막 불평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아랏 왕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그리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아마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에돔 땅으로 돌아서 가는 그 자체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을 넘어서서 지금 열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열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그냥 감정을 바로 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자기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고 그 상황도 한번 판단해 보아야 합니까? 자,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물도, 마실 물도 주셨죠. 자, 만나를 그들이 처음 먹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불렀는지 이제 그 음식은 무엇 같다?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하면서 조롱조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불만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예 총체적 불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행복했나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40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40년 광야 생활 시작부터 이제 광야 마무리 40년 단계까지 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또 자신의 마음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장난을 좀 쳐보려고 그랬어요. 장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보려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시원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중간쯤에 온도를 좀 올리려고 그랬어요. 한 28도로. 예.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왜 예배 시간에 에어컨도 제대로 하나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덥게 하나? 라고 하는 분들이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즉각적으로 아마 반응을 쏟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하면요, 우리가 익숙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빨리빨리. 그 전화번호도 8282로 해야 되는가 봐요. 빨리빨리. 그렇죠? 한 회사에서 식당에 회식을 하러 갔어요. 회식을 하러 갔는데 이제 레몬이 필요했어요. 레몬.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레몬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식당에는 레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0분 정도 지났는데 식탁 위에 레몬이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구해왔을까요? 그게 아니고 신입 직원이 마트에다가 주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배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 편의점이에요. 우리나라는 12시간 가져는 안 됩니다. 24시간을 해야 돼요. 그렇죠? 24시간. 물건 어떻게 해요? 사러 가는 게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2, 3분 거리인 편의점을 두고도 배송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물건을 사면 금방 안 오잖아요. 며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물건이 올까, 내가 주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요, 참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잘 보세요.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여러분에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각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요, 이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가만히 말씀을 앞뒤를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자,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무엇하였다? 많은지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 자, 그런데 그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뱀들을 좀 제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 그래요? 불뱀으로 놋뱀을 만들라고 하죠. 그걸 장대 위에 세우라는 거,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뱀. 이게 아마 제가 어릴 때 그 신앙의 그 교육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여요? 뱀이 속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TV를 보다가도 뱀이 나오면 뱀은 그날 바로 채널 바꿉니다. 군대 갔을 때도 우리 함께 했던 병사들이, 우리 소대원들이 소대장님 드시라고 막 뱀을 구워왔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귀한 거였는데, 제가 다른 거는 먹었는데 뱀은 안 먹었어요. 아주 뱀자만 들어가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이게 오늘 놋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 원래 제목도 제가 바꿨어. 그래서 시선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요. 여러분 집에다가 놋뱀 걸어놓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하나님이 놋뱀을 걸어놓고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득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데 노뱀을 안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지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구원을 경험하지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전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면 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살지만, 세상 속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각자 다 소감문을 제출을 했어요. 제가 그 소감문 37페이지를 쭉 다 읽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인상 깊은 한 간증이 있었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세상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도 하고 누려도 보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별로 기쁨도 만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선교지 가서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선교지에 남들도 가고 베트남도 가니 여행 삼아 갔다는 거죠. 이틀 동안은 뭐 그냥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부터 선교사님의 간증,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함께한 청년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세상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행복 주는 것들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나요? 한순간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바라봄의 법칙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왜? 네가 꿈꾸며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놋뱀을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뱀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놋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놋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죠. 놋뱀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능력이 있지요. 자,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무엇한즉 쳐다본즉 어떻게 살더라? 모두 살더라. 자, 지휘, 고화, 신앙의 연륜, 그 사람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관계없이 무엇만 바라보면,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놋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쳐다본즉이라는 단어는 그냥 무심코 갑자기 힐끗 바라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쳐다본다는 말은요, 시선을 고정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을 다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통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불뱀에 의해 물려 죽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깨닫고 다시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그 당시에 힘 있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지요. 자, 근데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단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뱀에 물린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어떻든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의 노뱀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니고데모도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니. 그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또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전통 속에서는 이해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설교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죠. 우리 침례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목사님. 자,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까지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죄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방황하던 주일날이었습니다. 많은 눈보라가 치니까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의도했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심한 눈보라가 치니까 그날 강대상에 보니까 원래 설교해야 할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자기가 봐도 참 볼품 없더랍니다. 무식해 보이고 발음도 엉망이고 구두 수선공 같았대요. 구두 수선공. 자, 그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니, 이 구두 수선공 같은 허름한 발음도 안 좋은 이분이 강대상에서 이 본문을 계속 읽더래요. 자기가 봐도 뭐 설교 준비가 돼 있겠어요? 안 돼 있었겠죠. 그런데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구원은 다른 누구로부터 주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가 스펄전을 바라본 거예요. 젊은 스펄전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젊은이 무척 비참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젊은이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젊은이 바라보세요. 그때 젊은 스펄전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보이는 것이었대요.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는데 내가 믿어야 할 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 믿게 되었다. 눈으로 본 건 아닌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아들을 본 어머니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아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집을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그 이후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어메이징,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아니죠. 탁월한 설교도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왜 이제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금식하러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고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소명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게 실망해가지고 주일날 내려올 수도 없고 이제 거기서 그 기도원 식구들 한 1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원장님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읽다가 5분 만에 끝났는데 그때 제가 꼬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찌릿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얻게 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분과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열왕기하 10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망해잖아요.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무엇함으로?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보관한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놋뱀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놋뱀을 보관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무엇에 효능이 있다? 놋뱀에 무슨 효능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놋뱀을 갖다 놓고 그것에다 분향하고 절을 하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죠. 자,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그래서 성막에 있는 언약궤 가져가서 전쟁터에 갔는데 승리는커녕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지, 관계는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역사했는데 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분의 살아 역사하시면 나의 삶을 좌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그분 안에 늘 머무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노뱀을 향해야 하는데 노뱀은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가리켜 줍니다. 노뱀 바라보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역할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됨에 엄청난 정체성을 심어주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대사죠, 대사. 자,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분은 누군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통치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한 나라의 대사는 자기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의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권세가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의 권능에 힘입어서 행동합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사로 다른 나라에 갔다면 그 당시엔 별로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국 안에 들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사로 가게 되면 얼마나 무게감을 갖느냐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 한국의 경제나 모든 면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는 건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하셨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의 직분을 맡은 화목의 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냥 화목은 단순히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화목해야 되는 말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화목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된다,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전하는 의미에서의 화목이죠.
뿐만 아니라 이 화목은 실제 우리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화목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불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와 선교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땅에도 복음 전할 사람 많죠. 그럼에도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는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와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에 대사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냥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거죠. 결과는 그분 손에 의해 주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특별히 유치부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준비하는 게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보다 교사 숫자,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낭비 아닌가요? 더 많은 재정 들여서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제가 어제 유치부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개회 예배에. 장난 말 타고 있고, 엄마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기도하자 그러는데 말은 떠들지는 않는데 눈은 뜨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한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이 뭘 알아들을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모든 물건 교육 보조제를 그렇게 막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가서 율동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합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 심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안 나온다는 얘기 아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도 그렇고 뭐 비전 트립도 그렇고 성경학교 다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무명? 저도 아직 보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글을 보다가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너무 감동이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 무명에 보면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여러분, 일본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는 주로 선교를 가고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최초로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름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이에요. 노리마츠 마사야스. 자,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일본의 도쿄 기독 동시대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자기들이 이룬 일들과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 이렇게 헌신했는지 그 이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이란 정신을 가지고 무려 1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자,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요코하마 해안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이제 강점을 하죠. 그래서 한국을 약탈하죠. 자,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시해되는 기사를 알게 되고, 이분이 더 이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묵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이에요. 33살. 33살에 한국에 와서 사죄하며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때가 1896년 12월이었습니다. 1896년 12월. 그는 조선인처럼 먹고 생활하고 조선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수원으로 이주했습니다. 수원에 정착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신교회를 개척합니다. 1900년에 그는 결혼합니다. 그의 아내 사또 치네크라고 하는 여사는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으로 장을 보고 음식을 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을 합니다. 자, 사모님은 사남매를 낳았어요. 사남매를. 그런데 영양실조로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노리마츠 선교사님도 폐병으로 한국에 온 지 19년 만인 1921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유언을 합니다. 나는 한국에 묻어달라. 내 아들도 한국에 묻어달라. 그리고 동신교회 뒤뜰에 묻히게 됩니다. 자, 이 선교사님은요, 자녀들에게 조선어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의 복장을 하고 조선인으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조선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과 관련된 물건, 비석들은 다 회파가 됐죠. 그런데 이분 비석만큼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대요. 너무나 귀하고 마치 작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수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도 싫고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도 싫지만 노리마츠 마사야스의 일본은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과 그 해방되기 전에 그 당시는 어떠했겠어요? 일본인으로서 와서 복음 전한다는 게 어떠한 치욕을 당하였겠냐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으면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인은 사랑한다, 일본은 사랑한다. 누구의? 노리마츠 마사야스의 일본은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 화목의 대사로 세상과 주님과 그 사이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만 너무 집착한 삶 되지 말고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삶에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는 나도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